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짤막한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6살 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잠들기 전에 자기 신발 한 짝을 자기 침대 밑에다가 자꾸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고 자꾸 그런 일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왜 신발을 침대 밑에 자꾸 던져도?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왜? 이 아이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 놓으면 아침에 그 신발을 찾으려고 침대 밑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이가 질문했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에게 물어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신발을 침대 밑에서 꺼내보렴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강해야 될 부분에서 가장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중요한 것 잘 알고요.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알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한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하여서 누구 한 사람은 자신감 있게 기도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기도를 부탁드리면 뒷걸음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저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갑자기 부탁을 하며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인지 미리 부탁을 해 주시면 먼저 기도로 준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서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영적 죽음과 같은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 상태로 잠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겪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힘써 전도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많음 때문에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결코 당당하게 대답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속에 순종이라든지 우리 안에서 열정이라든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 안에 영적 원동력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움직이게끔 하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상의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아뢰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마치 내 복과 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 목록을 고르듯이 골라서 하나님 앞에 이거 찍어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뜻을 하나님 안에 관철하기 위하여서 잘 만들어진 보고서를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에도 이러한 기도의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이 사람은 기도의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의 관심이 더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은 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몇 평짜리 아파트 얻었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들, 좋은 것들만 나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독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데,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거 목록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주 보려고 하고, 자주 만나려고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오래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잠시 보는 것, 이건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제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는,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당장 있어야 될 때만 찾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로움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생활을 다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행위를 자신을 자랑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짧고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뭐 요구할 거 있으면 장로님들 뒤에 가서 기도하라고. 뒤에 가서 하나님 우리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할 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꼭 장로님 뒤에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잠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치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다. 마치 누가 이 이야기,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로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들에게 구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엇인가 상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인지 갖다 바쳐야 되면 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지명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라고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내 아빠에게 기도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큰아이가 한 번씩 뭔가 사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사줘야 돼? 그럼 이 아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잖아. 아빠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이지 내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면, 아니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는 싫어요. 그런데 무언가는 갖고 싶어요. 이런다면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무관심하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은밀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준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중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에 적절하게 일하시기 위하여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해해줄 사람 없고 말해줄 사람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무엇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지금도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절 지났습니다만 그 오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저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을 향한 오심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바로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미 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더욱더 다가감으로 말미암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또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의도와 내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필요함이 없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이론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기도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알고만 있는다면 그거는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